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복독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나니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고요. 또 어떤 것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씨 또 밭도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비유로 설교하신 것은 해석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하셨을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고요. 그 이유를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돌같이 딱딱하게 마음이 완악하면은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12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천국의 말씀이기에 다 이해를 못해서 좀 꾸중을 들을 때가 종종 있고 또 예수님이 2번, 3번 또 이제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알아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처음 가서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이제 ABCD 알파벳부터 이제 가르쳐 주죠. 그리고 간단한 이제 또 말을 이제 선생님 먼저 하고 따라하게 하고 또 이제 책 읽을 때 또 이제 한 줄 읽고 또 누구 해석해 봐라. 그러면은 영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간단한 그러한 영어 문장도 해석을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읽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긴 문장은 쭉 써놓고 이렇게 끊고 여기까지 뜻이고다, 이 주어 동사 이렇게 등등등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영어 문장이 이제 독해가 되죠. 해석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영어도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해석이 안 돼요. 해독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한번 들어서 척척 깨닫는다. 이거는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도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밭은 지금 이 논밭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 있는 논과 밭도 사계절에 따라 그 밭 논의 형태가 다 달라요.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죠. 겨울 되면은 논과 밭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 얼어붙은 논과 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싹이 날 리가 없어요. 왜요? 땅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짓는 이치는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로 겨울에 씨를 뿌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이건 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봄을 기다렸다가 땅이 풀리고 비가 오고 부드러워지면 그때 쟁기질해서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도 이 사계절처럼 어떤 때는 봄처럼 부드럽고 수용적일 때가 있고요. 또 여름같이 막 비가 와서 촉촉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겨울처럼 우리 마음밭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밭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봄같이 부드럽고 좀 수용적이신지 아니면 막 겨울같이 딱딱하게 꽁꽁 얼어붙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각자 마음밭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밭을 그렇게 주님께서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길가밭이죠.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바로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우리가 전도하죠. 이것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거 좋은 거 당신이나 믿으시오, 나는 관심 없어 라고 배척하는 사람이 옛날도 있었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요즘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냥 뭐 알았어요 이 정도 안 해요. 아니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이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바로 쪼아먹는다,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혹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길가밭 같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그런 것 경험해 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막 은혜가 돼요.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 마음이 좀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셔도 이게 튕겨나가요. 속에서 당신이나 잘하시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시나요? 저도 옛날 부목사 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말씀이 튕겨나가요. 여러분, 길가밭이 그처럼 아주 좀 위험한 것입니다. 둘째는 돌짝밭을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넘어지는 이유는 돌밭이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바람 불면 넘어지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 견디긴 견뎌요. 근데 얼마큼 견디니까? 잠시 견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잠시 견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견디다가 막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막 박해를 하든지 또 회사에서 뭐 사장님이 박해를 하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막 넘어지려고 흔들리는 게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교회를 뭐 안 나온다든지 쪽쪽 불평불만이 많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 줘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아파트나 정원을 만들 때 보면은 소나무, 꽃나무, 좋은 것들, 뭐 큰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냥 나무만 덜렁 심어 놓나요? 아니요. 지혜로운 그런 나무를 심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반드시 이렇게 엑스자 이런 거 있죠? 버팀목을 반드시 해서 나무를 꽁꽁 묶어줍니다. 한 적어도 5년, 7년은 나무를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야지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 이제 자기 스스로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비바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그 본교회 교인이 새로운 분들을 잘 뿌리 내리도록 한 적어도 6개월, 1년 잘 관심 갖고 영접해주고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도닥도닥 해주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셋째 밭이 이제 가시덤불 밭에 있는 거죠. 이 가시덤불 밭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재물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풍족할 때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 근심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든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이제 옥토, 좋은 땅을 말씀합니다.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엄청나죠, 여러분? 회사를 하는 사람들 한 2배만 남겨도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럼 뭐 경영 엄청 잘하는 분이죠. 근데 성경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요. 벼 이삭 보면은 적어도 배갈입니다. 그 벼 하나 심어서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고 이삭 나오는데, 저 여러 번 세어봤거든요. 100개 정도가 분명히 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옥토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마음밭이 좋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이게 순종적인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켜요.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그래요. 하루 이틀 만에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1년, 3년, 5년, 10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도 종종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제 아들 녀석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180도 변했어요. 그 기점이 작년 한 3, 4월 그 봄입니다. 사춘기를 뭐 엄청 심하게 했고, 하여튼 뭐 지속해서 아이고 하나님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한 13, 14년 전에 몇 년
이게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뭐 그러고 걔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하여튼 뭐 그런 세월이 꽤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내가 이제 기타를 키니까 이제 같이 이제 활동했던 어떤 1년 선배가, 야,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같이 좀 이것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알바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소그룹 청년들이 이런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걔가 깨달았어요. 작년에 저한테 2번 아들 녀석이 저한테, 아빠, 나 하나님 만났어. 2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났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데 같은 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이게 사실은. 그죠? 어쨌든 그때부터 얘가 확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 얘가 성격이 급한 애인데, 말이 또 엄청 센 애인데, 얘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요즘은 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보다 더 마음밭이 부드러워, 요즘은요, 애가.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그 아들 위해서 정말 저나 뭐 아내나 한 10년 이상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녁에 하도 답답해서 저랑 아내랑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제 아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그냥 또 눈물이 날 때가 있고, 훌쩍훌쩍 눈물을 날 때 있거든요. 또 아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또 그냥 또 왜 우느냐고 또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아이고 그래 미안해하고 또, 근데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 미안해하고 또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울어요. 하여튼 애 앞에서는요. 그런 날들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한 10여 년 저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어떤 그런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요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도 믿음으로 세우는데 이게 마음같이 잘 안 돼요. 목사도 이게 좀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 본인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열매가 안 맺힌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밭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는 않는지, 봄밭처럼 부드러운지, 또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정말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의 밭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